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육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 지옥을 알게 되고 천사, 사탄, 마귀, 영적 존재를 알게 되고 내 영혼의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애타는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전도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배설물이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전에 가졌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세상 것이지요. 뭐 땅, 집,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거 다 배설물 수준이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구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최고의 성공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거침없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전환점을 못 만들게 하려고 사탄이는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탄이는 전환점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큰일 나거든요. 사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날 막 대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판도가 달라져 버리고 지구 역사가 달라져 버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사울로 살아라. 그 옛날 거 그거 쳐다보고 살아라. 사단의 간절한 소원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빨리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라. 거침없이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침없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라. 오늘 바울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전환점이 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보는 전환점을 만들어라. 문이 닫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만들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만 보지 말고 노예를 통해서 빨리 전환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경제 복음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라. 그리고 느닷없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치 복음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남 원망이나 하고 형들 원망이나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왕궁에 가서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공부를 해야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세상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 때가 있으니까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잘 했고요. 때가 되니까 모세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서 영적인 것을 배우게 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훈련을 하지요. 세상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드디어 출애굽의 인생 전환점이 왔습니다. 피제사, 피언약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언약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이제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이 일어나고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전환점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빨리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마는 느닷없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3,000명 5,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갖 계계를 쓰고 쫓아다닙니다마는 다윗은 그때마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곳곳마다 중요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도망 다니고 나니까
전국에서 다윗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초대교회에 그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에도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환점을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환상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런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꿈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환상 봤다고 해서 환상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바울이 보좌의 능력을 맛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면서 셋째 하늘의 비밀을 또 보게도 했죠. 그래서 사람이 말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의 표현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삼청천의 세계를 보고 와서 이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이제는 약할 때에 강함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허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오질 않습니다. 집중 기도를 할 때에 무아지경 이런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런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마게도냐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전도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인생 다 가버리니까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고 주신 시간표인데 전환점을 못 만들면은 계속 그 자리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 복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도 복음화 해야 돼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전환점을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들으라고 막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몇 사람이 모였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전환점을 딱 만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인 1조 캠프팀이 나오고 여기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전도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서 오늘날 유럽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먼저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어서 서진을 하게 만들었어요. 서진.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 열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받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뭐든지 그래요.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였다. 무속 동네 빌립보의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범죄 도시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야손을 예비하신 하나님, 타락 도시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데미 신상으로 재앙 직전에 에베소의 두란노 운동을 예비하신 하나님, 로마 복음화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심이 아니고 예비하셨다 합니다. 오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주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환점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전환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환점을 빨리 만들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환점을 빨리 안 만들다가 나중에 아버지도 하나님 불러가 버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카를 자꾸 데리고 가잖아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환점을 안 만드니까 집안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고 결단하잖아요. 전환점을 안 만들면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들으라고 자꾸 사인을 보냅니다. 전환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불러가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게 살던 내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가고 있는 거죠. 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변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축복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도 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을 만드는 것만큼 이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에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우리는 세우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플랫폼으로 교회를 살려라. 절망 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응답을 받아서 교회의 큰 일꾼들로 일어났습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은 빛입니다. 파수망대로 현장을 살려라. 모든 사역자, 중직자는 평생에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과 237 살리는 안테나를 교회 안에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